대속죄일의 규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대속죄일의 규정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또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보좌에 앉으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속죄의 규정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을 그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규정은 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정과 그 다음에 범한, 그래서 반역한, 패역한 죄,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속죄하는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될 부정과 범한 그 반역의 죄가 무엇인가? 결국 모든 죄라고 할 때 그 모든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그래서 부정과, 그래서 범한, 이건 반역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반역과 그러한 또 무지의 죄, 이 세 가지 바로 죄의 가장 심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이제 속죄는 일반 보통의 속죄제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속죄제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죠. 윤리적인 죄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그걸 이제 부지 중에 모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몰랐지만 알게 된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 속죄죄는 근데 모르고 지었지만 깨달아 안 죄.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에는 처리돼야 될 문제들은 뭡니까? 속죄죄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제.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알고 지은 죄. 그다음에 모르고 지었는데 계속 내가 모르고 있는 죄. 그래서 고의로 내가 알고 지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범한이라고 여기 번역된 바로 페샤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그 일종의 반역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는데 계속 모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계속 모르는 죄, 무지의 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합쳐서 결국 이제 부정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와 또 모든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단순히 성소뿐만 아니라 이제 지성소까지 더럽히는, 어, 다시 말하면 지성소까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깊은 영의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의 흔적들, 그 죄의 문제,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보면 무지와 반역을 포함한 모든 죄. 그래서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지성소, 즉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영적인 관계의 문제.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세 가지로 죄의 구조가 대속죄일에 드러나고 있고, 대속죄일은 바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역의 죄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는 건데 무지의 죄하고 부정의 문제죠. 제가 죄의 심층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죄는 사실 이 무지와 반역과 부정의 세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제 부정의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다 비롯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런 죄의 심층 구조가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회개를 한다, 회개하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회개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계속 나눈 것은 결국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냥 회개를 해서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회개라는 거는,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계속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와도 이제 관련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지성소로 나간다는 거죠. 지성소에 나가려면 지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세 가지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그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 이제 자세하게 이미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무지와 반역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문제는 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루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의 문제, 무지의 문제, 죄는 결국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뭐 고의로 짓는 죄까지도 조차도 사실 근본적으로 무지의 문제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가 우리의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무지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는 깨달아 아는 순간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벌써 깨달아 알았으면은 사실은 반은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속는 것과 비슷해서,
내가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전화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이 다 거짓이구나. 내가 이 사람 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깨달아 아는 순간 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 그 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결국은 지성소는 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곳이죠. 이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이기도 하죠.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예.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이유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죄는 바로 내가 선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 원죄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내가 거짓에 쏟고 있다. 이거 깨달아 하려면은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죄는 기본적으로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에게 뱀이 유혹한 것처럼 야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은 너희들에게 좋을 거야. 말 그대로 선한 것이야. 좋은 것이야. 예? 선한 것이라는 게 좋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좋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속은 것이다. 그게 거짓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라는 게 뭐가 우리가 제일 그 현실적으로 알려면은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아주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내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어떤 뭐 보통 나쁜 사람들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려요.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죄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의 함정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죄를 짓는 게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한테 이기적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거예요. 죄가 이기적인데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자꾸 그게 쏟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게 무지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무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가 나한테 손해가 된다. 내가 돈 잃어버리는 거 진짜 손해가 된다. 이거 깨달아 알면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내가 짓지 않아요. 마치 뭐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아무리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알면은 그냥 안다는 게 말 그대로 깨달아 알면은 도박 안 합니다. 도박에 중독이 됐다는 거는 내가 이 도박을 해서는 결국은 내가 손해볼 것이다. 내 인생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걸 의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지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지가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이 이게 도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했다. 다 알아요. 그걸 몰라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지는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도박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도박을 하면은 내가 돈을 따서 다른 사람은 패가 망신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부자가 될 것 같은 막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영적인 무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지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의식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지성 대속죄일의 지금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영적인 무지.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하나님의 발판이 있는 것이죠. 속죄소가. 자, 그래서 이 지성소를 성결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부정의 지배. 부정은 어두움에.
어둠의 지배를 받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빛의 지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지배를 받고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것이 잘 보이죠. 잘 보이니까 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사물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어디로 내가 여기 지금 저 문을 향해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절로 다 길이 보여요. 근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헤매게 되죠.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는 내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의 문제는 내 생각의 문제죠.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빛이 없으면은 이게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IQ가 좋다거나 뭐 내가 뭐 지식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다 내 눈의 문제인데 아무리 내 눈이 좋아도 빛이 안 비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지는 단순한 어떤 이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똑같은 대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보는데 똑같은 책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다 틀립니다.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 한국말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내 모국어니까 한국 사람은 다 한국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하면 뭐 국어 시험에 치면 독해 문제 풀면은 다 100점 맞습니까? 아니에요. 한국말인데 다 100%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교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계속 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우리가 교육을 안 받으면은 아이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똑같은 한국말 봐도 다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영적인 무지는 바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제사함을 얻으려면은 돌이켜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보면은 제대로 보고 알고, 그죠? 그러면 들으면은 말 그대로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똑같이 봐도 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죄. 사실 속죄죄도 자기가 알지 못하다가 깨달은 죄,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운다는 게 단순히 뭐
12 제자 이름이 뭔지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죄가 뭔지 깨달아 알아야 돼. 아, 나는 뭐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문제가 알지 못하는 죄 문제. 그게 대속죄일의 죄 문제.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무지가 진짜 무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알면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알면은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죄다 안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그게 죄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무지한 거는 뭐냐면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무지한 거는 도박에 빠져서 패가 망신했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도박을 해서 돈을 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문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것은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안다는 거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안다는 건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깨달아 아는 순간 탕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탕자가 뭐라고 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남은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해결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걸 모르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러면 나는 진짜 죽는다라는 것을 뭐 탕자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막 굶어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 안에 인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걸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 근본적인 구조를 보면은 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진리예요.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 내가 깨달아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모르는데 무슨 내 행위가 어디 있고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겁니까? 내가 모르지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이 무지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나한테 좋아 보이고 내가 저러면 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그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눈에 비늘이 씌워진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비늘이 씌워졌어요. 눈에. 그래 안 보여요. 앞이. 원래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안 보였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실은 그런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 알잖아요. 이게 역설적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무지했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이 무지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 깨달아 알아야지. 그걸 고백해야지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양태를 보면은 이 무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진짜 이거 완전 무지죠.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죄는 진짜 그런 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합니까? 이게 자기가 내가 죄인이다. 뭐 강도나 도둑질하는 뭔다 도둑질한다.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유 저 사람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예? 사울은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일 큰 죄를 짓고 다녔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은 죄 짓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죄 짓는 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다녔기 때문에 이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를 짓고 다녀요. 오늘날 전쟁이나 모든 그런 뭐 이념이나 뭐 종교를 빙자해서 그런 일어나는 일들 뭐 저기 뭐 이슬람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뭐 테러를 일으키는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큰 죄는 그런데 무지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제일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무고해서 그렇게 제거한다. 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권이나 특히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관련된 이권을 자기들이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도전을 했을 때에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저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원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계속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계기가 뭐냐 보면은 자기들의 그 성전에 장사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그 쉽게 말하면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고 비판하셨을 때에 그걸 보고 저 예수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해 타산 관계.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명분을 갖다가 끌어다가 자기들 정당하고 합리화해. 오늘날 제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거죠.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 자기 이해 타산 관계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이해 타산 관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을 때는 정말 선하고 인자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이해 관계가 걸렸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진짜 자기 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자기를 우리가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나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 죄를 잘 모른단 말이죠. 이 대제사장과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한 걸 의식적으로 알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죽여야지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익을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건 몰랐대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무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했으면은 당연히 안 하죠. 누가 자기가 일부러 손해되는 일을 합니까? 근데 손해가 된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문제의 사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자기에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마지 못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건데 빌라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군중들 마지막으로 이제 군중들 중에 사울처럼 그래서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쏘가서 진짜 예수님이 이단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돈의 매수가 돼서 자기 이익 때문에 그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결국 뭡니까? 다 무지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냐? 예수님이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이란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결국 앞에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빌라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다 제껴놓고 이제 여기서 제일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따르지 못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따르지 못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 이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죽어도 나한테 이익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내 육신이 죽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온천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했으니까 예수님 뒤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뭔가 부활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죠. 결국 이제 무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사는 길이다. 우리는 잘 사는 거다. 편하죠?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이걸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죄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비춰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돼. 난 정말 그렇게 깨달아 알고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올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무지에서 주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빛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어리석은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말 그대로 아이같이 어린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